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감격이 있는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입술과 우리의 제한된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고백들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Let the poor say I am rich. 내가 지금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주님께 드릴 것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러한 재정의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각 영역에서 봉사하는 저희들의 봉사를 받아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예배네요. 이렇게 대곡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참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라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는 예배고, 좋은 예배라는 의미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그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아멘. 너무 또 많이 오셨으니까 또 힘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보시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손을 지그시 잡으시고 형제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님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보게 될 텐데 12장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바로 저희가 일주일이 아니죠. 제가 설교할 때 지난 예배 때에 11장에 등장했던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동일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면 11장과 12장을 강해를 한다면 함께 강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장에 연속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 똑같은 가족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unusual한, 별로 있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마르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11절에 있는데, 근데 11절에 우리가 그 11장을 다루면서 놀랐던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을 죽게 가만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와주셔서 우리 동생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듣지 않아 주시고 그분의 응답을 딜레이 해주신 것이 그분의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다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딜레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제목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딜레이란 말이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시면 바로 해주시지 왜 딜레이해서 늦게 웨이트 하라고 하시는가.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늘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베스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동안 그런 말씀이 있었던 지난주 예배는 적어도 제가 드렸던 교회 안에서의 예배 중에서는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였고 오늘 또 그 최고의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정신없이 모든 것이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많이 울고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군요. 그 정신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우리가 예배를 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지난 예배 때 저희가 회의까지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밤늦은 시간에 as usual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오 마이 갓. 이런 예배를 내가 드렸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다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기다리는 것에 지쳐 있을까 봐 주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는 그 시간 안에 지쳐있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네가 기다려야 된다. 때로는 주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하나님은 마치 빨리 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레슨을 받는 그 동안 그 레슨을 받기 위해서 걸음마를 하는 동안에도 거기서 지쳐버릴까 봐 쉼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어려운 태스크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려운 태스크를, 숙제를 우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건 줄 알고 우리는 막 긴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 주님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게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오히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페이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죠. 너 혼자 잘해봐. 군대처럼. 너 혼자 잘해봐. 못하면 그 해병대, 미국 해병대 같은데 또 SEAL 있잖아요. 그런 부대에서 너 이거 통과 못하면, 얼마 전에 제가 프랑스 용병 트레이닝하는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어문청나더라고요. 이거 통과 못하면 그만두는 거야. 막 뚜릴 설전이 막 뒤에서 모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해, 일어나.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면서, 용기 주시면서, 때로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드려보도록 하게 하셨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또 다른 부분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밸런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제는 헤비하고 무거운데 어려운 주제인데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니까 또 그동안 많이 기다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속히 말이라 은혜를 막 부어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최고의 예배였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렸던 교회 안에서의 예배 중 최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는, 저는 분명히 그 예배 이외에도 아주 좋은 최고 예배들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교회 예배에서는 최고 예배였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미니스트리 안에서는 많은 정말 은혜로운 예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이 있으시고, 우리 교회 예배만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토론토에서 제일 좋은 교회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좋은 예배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최고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저에게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묵상해 봤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최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격려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오래 가서 보게 하시지 않고 빨리 경험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갈보리 채플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큰 부흥과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경험해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런 표현 쓰는 건 별로 좀 구수대식이라 제가 쓰는 걸 안 좋아하지만 쓰겠습니다. 예수님 공수표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은 주셨는데 영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그전에는요, 내가 주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그 일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났지?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계신 게 안 느껴지지?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그 주님과의 친밀의 약속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그런 주님과의 막연하고 먼 하나님의 약속이 먼 것 같은 그런 시절은 이제 그만, 내가 너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제 지난 예배에 감동을 좀 뒤로 하고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조카가 이제 2주 정도 있으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1월 25일 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네, 들어가기 쉽습니다.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인터뷰 가는데 막 떨고 막 카톡하면서 삼촌 떨려 죽겠어. 내가 진짜 한 대 때려주려고 하다가 왜 이렇게 남자애가 그래 그러려고 하다가 그러더니 다 인터뷰 가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잘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막 기분 좋아서 카톡을 하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갈 날이 다가왔네? 비자가 붙기만 기대했는데 비자가 붙고 나니까 갈 날이 다가왔네? 그때부터 이제 그리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야 될 거를 막 그래다 올리고요. 카톡과 페이스북에 올리고 아주 바쁘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면서 글 뭐라 쓰면 그래도 다 못 만난다면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미국 가서 너희들하고 연락하겠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냐면 제 조카가 만나는 리스트를 보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조금 덜 소중한 사람들은 안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원래. 혹시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늘 모든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바빠서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하고 마지막까지 있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틀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찾아봤는데 아직은 해답을 못 찾았는데 혹시 6일 전에 오셨고 이 잔치는 이틀 전에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배단이 조금 일찍 도착하셨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파이널 위크에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그렇게 중요한 파이널 위크에 며칠에 남아있는 그날이에요. 누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틀 전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그리고 오늘 사건 바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최고의 날에 최고 중요한 날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마르다의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에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는 베다니의 문둥병자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잔치를 열었지만 잔치집은 시몬, 이전에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리는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등장한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세 명의 오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세 명의 오누이가 되십시오. 마르다 손 들어보시고 마리아 손 들어보시고 나사로 손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되셔서 이 스토리를 보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 긴장된 사건이 그분의 앞에 놓여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대에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나게 소중한 사역이 그레이트 미션이 앞에 나와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요 그레이트 어포인먼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잔치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이 중요하지 태스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는 자기 자신의 온 긴장감, 자기 자신의 긴장감과 고통에 대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통은 마다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긴장감의 무게, 그 고통에 대한 그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금을 무게를 재서 가치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고난의 무게, 또 끔찍한 처형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무게의 중량보다 나에게는 너와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중요성의 무게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느껴졌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과 만나주시는 것.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냐고.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눈 가려짐, 우리 안에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긴장감, 분주함이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긴장감이 있는 시간대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케어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을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는 돈도 쓸 수 있고 시간도 쓸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도 가서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나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소드, 전도의 메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희생하세요. 소비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난에 대한 걱정에 쌓여 있었다면, 자기 고통에 대해서 너무 긴장감에 빠져서 자기 온 프라블럼에 빠져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나시긴 만나셨겠죠.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만나셨겠지만, 제가 가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에 이제 설교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반대답하는 거 느끼셨죠? 오늘도 몇 분이. 대답은 하는데 반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지금 오늘 예배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풀리 자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 우리 연민이나 우리 개인의 문제에 너무 빠져있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미니스트리, 사역에 너무 빠져가지고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같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카들이 떠들어. 부인이 자꾸 뭘 질문을 해. 아니,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조카들보다, 내 가족들보다. 제가 그렇다고요. 전 좀 그렇게 안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게 안 하는 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시끄러웠는데 꾹꾹 참고 했어요. 어젯밤에도 막 빽빽빽 조카들이 떠드는데 좀 참으면서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정답은 아니까. 세상은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삐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는 집에 와서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난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나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역 때문에 사람들을 필요를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해야 될 일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시장님들 보면 예배 끝나면 다른 것보다 다 제쳐지고 누구 신방 가자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참 감동이 돼요. 난 피곤한데 저분들이 가자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저분들은 나보다 일주일 동안 더 일을 많이 하고 사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사람들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문제가 그렇게, 죽음을 앞두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틀 후에 죽으시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치어라.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왜 막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제자들에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끼리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 이 일이 필요한데 왜 당신이 맡고 있습니까? 뭐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은요,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고 뜸을 드시나? 목이 말라서 그랬습니다. 자기 문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문제가 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에 대한 것, 교회 액티비티와 관련된 것 좀 다 빼고요. 그것까지 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건 다 빼고 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것이 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 액티비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교회에 관련된 거 다 빼고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한가한 분들은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혹시 그 일들이 나를 너무 나를 너무 지배해버리진 않는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영역, 그것이 비즈니스인 사람도 있고, 그것이 남친인 사람도 있고, 남친 여친 안 들어보셨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기 가족, 여러 가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주님께서 그걸 그만하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그만하라.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시죠. 만약 주님이 천둥 번개를 가지고 오셔서 현수야 하시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너의 시간을 조절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순교보다 어려운 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순교는 한 번에 하면 되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 내가 한번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처럼 그만해. 차라리 캐나다를 떠나서 멕시코로 가. 그게 더 쉬워요. 근데 이곳에서 하는 일에 수위를 조절해라. 이 말씀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아큐파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외에 나를 아큐파이하고 있는 것들 중에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 안 보인다면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간대를 함께 보낸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일입니다. 중동 문화로 봐서는 조셉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들으셨지만 중동 문화로 봐서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를 위해서 몇 날 며칠 어쩌면 잔치를 한 달 정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것이 중동 문화이고 결혼식 정도는 보통 한 주씩 결혼식 잔치를 한다고 우리 추승호 간사님이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길게 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길게 잔치를 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마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데 이 잔치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중동 사람들은요, 친척이면 그냥 전화 안 하고 와서요, 자기 조카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조카 옷 입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하나도 안 미안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초청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셨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최상의 음식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예전에는 마르다는 불평하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하고 있는 마르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비싼 자기의 결혼 예물로 준비해 놓은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내 미래는 없습니다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이제. 나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300데나리오나치를 모으려면 엄청난 시간 동안 그 향유를 사서 계속 모았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나 결혼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드렸죠. 또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하고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얘기를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잔치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초에 이 본문을 주셨으니까 2013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개개인이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슨 잔치를 드릴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리는 한 해가 될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육신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잔치인데 우리는 때로 무엇을 잊어버리냐면요.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내 영혼을 살리신 영생을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축제는 이 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음 달은 최덕수 집사님 집에서 최덕수 집사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너무 바빠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셔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매달 매주 감사를 드려도 이 잔치보다 더 감격적인 잔치가 되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얼마나 그 감격을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죠. 주님을 만나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하해주고 누가 세례받고 나면 침례받고 나면 막 축하해 주셨지만 침례의 감동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평생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2013년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오늘 저녁엔 부부가 앉으셔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어떤 봉사를 드릴까? 어떤 섬김을 드릴까? 꼭 반드시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내 주변에서 내 가정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뭐라고 주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전과 다르게 하시면 이전과 다른 사랑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예전과 다른 공경을 드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네가 이 일을 했구나 이럴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면 주님께서 2013년에 주님께 드리는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는 순간 내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작지만 위대한 방법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에 관심이 있지가 않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한 명이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그게 누구 대통령인가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서로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알 겁니다. 알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죠? 어느 대통령이죠? 케네디가 그랬나요? 좋은 말 하셨군요. 예. 아브라함입니까? 예. 링컨? 예. 둘 중에 하나씩있군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맨날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슨 말씀인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밤낮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 나를 회복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 감격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위대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섬김으로, 마리아처럼 헌신과 예배로, 나사로처럼 간증과 증거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섬길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5절과 6절을 저를 대신했으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찬양 중에 Worthy is the Lord, God Almighty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들이 많이 있고 시편에도 그런 worthy
주님이 월드하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에서 월드라는 그 단어의 뜻은 귀하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상품의 값어치를 정할 때요, how much it worth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은요,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물론 뻥튀기도 많지만, 그래서 명품은 좀 뻥튀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 상품의 가치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는 좀 물건이 더 많으니까 미국에는 그로서리가 캐나다보다 싸요. 왜 그러죠? 많으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보다. 그러니까 파 4단에 1불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아무래도 농사를 좀 덜 지으니까 조금 더 비싼 거예요. 가치. 어떤 물건을 살 때 내는 돈이 그 물건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게 됩니다. 만약에 시빅과 렉서스가 똑같은 가격을 낸다면, 똑같은 돈을 낸다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소비하는 것과 스펜딩이라고 그러죠. 스펜딩과 웨이스팅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그의 발에 부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씻어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에게 발에 부어드리는 거야? 아깝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팔아다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나을 텐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도적질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다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가 재정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150데나리온만 쓰고 자기는 150데나리온을 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What a wasting it i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인설팅이라고 조세 목사님께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설팅이라고 말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 가치가 안 됩니까? 당신에게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펜딩하는 것이지 웨이스팅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는 안 했지만 딱 한 번 정도 제 아내를 위해서 좀 비싼 걸 사준 적이 있어요. 뭔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좀 비싼 걸 사준 적이 있어요. 제 재산의 10분의 1을 써서, 전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10,000불짜리 사두시고 그러려면 힘드시겠네요. 예. 저희 재산의 10분의 1 정도를 써서 제 아내에게 졸업식 날 어떤 옛날 얘기입니다. 제 졸업식 날, 좀 비싼 걸 샀어요. 저희 수준에는. 그 선물을 사서 나오면서, 아까워. 좀 싼 거 살 걸. 그냥, 이것보다 좀 싼 것도 사도 됐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의심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이 아주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이스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비싼 거 사줘도 돼? 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펜딩입니다. 그것이 스펜딩하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헌금의 체크를 딱 쓰면서 이 정도 써야 되나? 동그라미 하나 줄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헌금을 조금 내 수준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럴 때 보면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내가
교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드릴 때 주님께 드리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생각에 정신을 바로 차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할 때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깨어드린 사건이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성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께 귀한 선물로 들어졌다. 주님이 이 선물을 너무 감사하게 받으셨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헌신이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본을 너희가 본받기 원한다고 그 이후에 올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저의 삶에 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고린도전서 3장처럼 맞죠? 예. 3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 얼굴이 주님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너무 놀라고 감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내가 지금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나, 작년보다 내가 조금 더 닮아갔나 주님을,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지금은 내 나이에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갔는데 주님과 너무 달라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색한 주님, 이분과 내가 어떻게 영혼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너무 닮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비전도 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주님께 갈 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주님 때 갈 때 주님께 귀중한 선물을 들고 가고 싶다. 그게 제 비전이 됐어요. 이 비전을 가지기 전까지 저는요,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분주하지 않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저 안에 생긴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좀 푸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선물 들고 가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가고 싶다. 그것이 제 비전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리아의 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됐던 것처럼 제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께 갔을 때 너의 삶의 향기가 나한테 풍겨나는구나. 그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옥합을 깼던 것처럼 네 인생이 나에게 향유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향유를 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셨고 또 그분께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헌신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얻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스pen딩 하십시다. 투자하십시다. 손해를 좀 보십시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녁에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될 목록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분의 어떠한 중요한 사역, 어떠한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주신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큰 힘과 격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건 사실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의 한 번 주신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가 바로 알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